2014년도 4월 16일이었죠. 세월호 사건 그 직후에 대전의 그 시내 거리에서요, 대학 청년들이 저에게 건네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입니까? 네, 잊지 말고 기억해요. 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결론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잊혀져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일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저는 진도 바다 한가운데서 서서히 침몰하는 그 세월호를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화를 내지 않고 눈물도 안 흘리겠지만 저는 이 시간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일 또한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또 기억되지 않는 그 일들이 뭐가 있을까? 속상한 일이라든지 또 나에게 조금 더 서운한 일들, 또 그래서 서로 싸웠던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받은 그 상처들, 이와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조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서를 보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특히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 더 낮추시며 광야에서 조금 더 시험하여 주시고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훈련시켰던 그 모든 과정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양정교회에 와서 3가지 말씀을 또 전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결론 짓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 몸 안에 더러운 향기가 나면 안 됩니다. 구별된 백성답게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야 합니다. 창세기 42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애굽으로 부르게 됩니다. 유대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가 만약에 너희더러 어디서 살래? 그러면은 고센 땅에 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고센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이집트 농산물의 무려 90% 이상이나 그 농작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요셉이 말하는 그 풍요로운 땅,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문화에 젖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구별된 백성답게 살지 못할까 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단지 외형적으로 내가 목소리를 깔고 정말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 거룩한 모습은 아니겠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참 많이 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조금은 다른 구별된 백성으로서 다른 구별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또한 세상에 나가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도 필 수 있고요. 과정도 파괴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조금은 다른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조금은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보다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돈을 벌어도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애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도 명료하게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즉 자신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무엇인가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온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땅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복의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과연 요셉이 그랬을까요? 요셉은 형제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는 그 신세가 되었죠.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다른 죄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년 풍년이 올 때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나누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돈 벌면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당신이 건강하면 내가 행복합니까? 당신이 돈 벌면 내가 기쁩니까?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요,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을 조금 더 생각하고요, 그 타인을 생각함에 누리는 그 축복이 더 있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품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5월에 한 달의 성품은 베품입니다. 베품의 정의가 뭘까요? 그것은요,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베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무엇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복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면서 우리 김승현 전도사님이 오후 예배를 대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승현 전도사님이 제가 가는 것이 걱정되고 또 염려되고, 또 우리 사모님이 좀 전에 또 전화가 와서 잘 도착했는지, 차가 밀리지는 않은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서수관 목사님이 대전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야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섬김을 많이 받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를 받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또 목사님을 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 더 베풀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내가 섬기고 조금 더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양정교회로 정말 몰려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시내산에서 잠시 머물면서 그렇게 있는 동안 이제 떠나야 됐습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지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원어적 그 의미를 보면요, 지나서 넘어가다라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먹었던 음식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음식 3가지를 먹으며 다시 한번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 3가지 음식은 뭘까요?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안에는 누룩을 섞지 않아요. 이 누룩 없는 그 떡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는 아주 정말 정결한, 정직한, 깨끗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세 번째 음식은 쓴나물입니다. 이 쓴나물은 애굽의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살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기억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신명기 8장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일은요, 저는 후무한 일이에요. 어떻게 1년, 2년도 아니라 수십 년간 입었던 옷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험한 광야의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찌 발이 부르트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인도하심에 맡길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정말 할 말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니까 때로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때로는 판단하고요, 정죄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하였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 과부의 아들 목사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권사님이셨어요. 젊었을 때 자궁암에 걸려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대소변을 가릴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아들 목사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죠. 원자락병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한 나머지 그만 그 권사 어머니께서 차에 그 시트에 대변을 놓고 말았습니다. 똥이 물든 그 시트를 보면서 그만 이 아들 목사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권사에게 화를 벌떡 내는 거예요.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 목사는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그 과부는 아들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1,000번째 아니 2,000번째를 부리시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어머니셨어요. 아들 목사가 조금 더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되라고, 지금도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목사가 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려서 아들 목사는 다시 교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홀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형통한 분이 아니세요. 자녀는 5명이었고 남편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날마다 밤마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찌 주의 크신 은혜일까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저에게 정말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인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없는데 또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저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 근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는 만나고 있었구나. 철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억해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일수록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나는 구별된 백성이구나. 두 번째,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세 번째,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조금 더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답게 세상에 나아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3, 4, 5 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